이사야는 40장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제 44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전에 이야기해 왔던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44장에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 즉 이 우상들과 하나님의 전적인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민족으로서,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숭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이스라엘을 꾸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고백을 담겨줄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너희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우상들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때에도 이미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잊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던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출애굽의 경험에 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낱낱이 기억하게 하심 또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그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신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내고, 또한 그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나를 구해 주셔서 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또한 정확한 나무 조각을 향해서 절을 하는 등의 이런 노골적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이 의에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이 구원자에 대한 선포하심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던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숭배에 대한 그 반대적인 개념들을 이어붙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과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음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야곱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옛 이름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나 과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한 너희가 내게 택한 종이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2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전에 대한 그 죄의 용서, 즉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그리고 안개와 같은 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이 빽빽하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그 빽빽한 구름같이 많이 지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가 비치면 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 안개와 구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갈망해야 할 커다란 자유, 즉 바벨론의 소원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은 바벨론의 소원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에서부터의 자유가 더 중요한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 것이다. 땅아 깊은 곳에서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 모두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심을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미디안뿐 아니라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벌벌 떨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이 사실, 이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세상 모두가 다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자로서 그들이 구원을 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구원할 능력도 지니신 분임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희가 다른 그 무엇에 아무리 붙잡고 흔들고 그를 향해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를 간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던 것을 무엇을 이야기냐면 너희의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냐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였을 때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언젠간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냥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에 앞서서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미 41절에 이 고레스의 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28절에 이야기하는 이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할 것이고 그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또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또한 성전에 대하여서 내가 기초를 놓여주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쌓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접고 돌아왔다면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이 같은 심판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셔야 될 이유는 그 어떤 조금의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냥 너희가 나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하면 끝나는 그 간단한 일을 두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실실하심도 보여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해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이 만든 그 창조물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 같은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초점에 맞추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시작을 보면 내가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이 땅을 펼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이같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우상에 빠져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그 말도 안 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너희가 그게 따르고 있는 그 우상,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엎으실 만한 놀라운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가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그대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이야기하시며 정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모든 말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선포된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미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좀 더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들을 표에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말미암아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가 모두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말미암아 이 선포된 메시지 그래서 즉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더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즉 내 백성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자신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에도 또한 나오는데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너희에게 준 율법과 규례들에 관해서 기억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주임을 보이시며 처음이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보이시며 이야기해 주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또한 하나님을 모두 믿는 그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니 더 나아가 미래까지 내가 이 땅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기를 오직 자신만이 구원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도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떤 축복들을 더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며 그들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도와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